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8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심령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1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나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다라는 이런 생각이 요즘에 참 많이 드는데요. 강단에서 한 목회자가 성경을 한 번을 다 강의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마치기 전에 한 번 성경을 다 강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목회자고 공부를 한 목사님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만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건 쉽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많이 받아들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가 또 말씀을 또 한번 시작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터키하고 그리스 성지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잠깐 스쳐 지나가게 됐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자세히 보지는 못하고 일정이 급했기 때문에 차에 타서만, 데살로니가는 내려지도 못하고 차에 타서만 쭉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한 번도 내리지 못하고 차만 타고, 그것도 마침 비 오는 날이어서 비중에 차만 타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쫙 지나가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교회가 도로 한가운데 딱 있고요. 교회를 비켜 지나서 차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도록 그렇게 도로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대문이나 남대문이 그렇잖아요. 도로 가운데 딱 서가지고, 원래는 도로 가운데 쓴 게 아니었죠. 양쪽으로 성곽이 있고 대문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이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 문화재를 옮길 수가 없으니까 도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차들은 이 좌우로 지나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 동대문이 세워져 있잖아요. 남대문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문화재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하나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국교가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회를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원래 카톨릭은 이 교회가 서방교회랑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서방교회는 서로마 교회, 서로마 지역에 주로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카톨릭, 우리가 말하는 성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방교회가 있었는데요. 동방교회는 동로마 제국이 있는 지경에 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지금은 정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청 하나가 지배를 하면서 온 세계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데, 동방교회는 교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들마다 정교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이걸 보통 영어로는 어도독스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 교리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는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루마니아는 루마니아 정교회가 있고, 그게 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붙여줘요.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랑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는데,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 정교회가 국교회인데, 교회가 도로 한 군데 딱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따로 다녀요. 근데 그 교회도 오래되긴 오래됐지만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가진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몇백 년은 된 것 같지만은 1000년 이상 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왜 교회가 도로 가운데 있는데 저 옮기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그리스는 교회가 우선을 하기 때문에 일단 교회가 한번 딱 세워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처럼 현대 감각을 가지고 지어진 교회도 새로 딱 세워지면은 도시 계획을 할 때에 그 교회를 절대로 옮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허술하게 지어지고 금방 지어진 교회도 이 교회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이것이 그들의 법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두고 양쪽으로 도로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래서 교회가 우선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목회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참 교회가 참 힘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은 그런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죠. 2차 전도여행을 해서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빌립보를 들렸다가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로 들리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하나씩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세워 내려가요. 그러면서 아덴에 들렸다가 고린도에 들렸다가 그러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 많은 부분들을 집필을 했잖아요. 로마서라든지 또는 예배서, 빌립보서, 이런 많은 성경들을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앞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집필한 서신들 중에서 제일 먼저 집필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언제 집필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 때에 이 성경을 집필을 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역사적으로도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우리 잠깐 한번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에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문제인데요. 그곳으로 들어간 곳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따라 들어갔냐면은 자기 뭘 따라서 들어갔어요? 관례를 따라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관례를 따라 들어갔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나 복음을 듣는 이나 영적으로 좋은 관례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성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용인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신성교회가 가장 큰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풍토를 갖는 좋은 관례를 갖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 개인이 목사인 저도 그렇고 개인들이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좋은 습관 가지시기를 영적인 좋은 습관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가정은 애들 데리고 오늘 예배에 같이 왔는데요. 참 좋은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어른 예배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리지만은 이렇게 오는 것도 아이들에게 영적인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본받을 일들이라는 얘기죠. 그래 또 오늘 같은 날 정말 더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게 아주 무지하게 더운 날이었죠. 이런 날은 저녁쯤 되면은 아주 몸이 천근만근 처질 거예요. 특별히 육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쯤에는 예배당 온다는 것이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고 5층 제 사무실에서 여기 본당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쉬면 좋지 않을까? 수요일 예배라도 오늘 같은 날은 좀 쉬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너무 피곤할 텐데 이거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이런 시간을 기다리고 예배하고자 하는 자기 관습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오늘 또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관습을 여러분들의 좋은 관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온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뭘 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했죠. 그 강론이 뭘까요? 3절 말씀에는 보니까 뜻을 풀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풀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이것을 강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늘날에 우리들은 강해라고 보통 천주교에서는 강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들은 이것을 강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 말씀을 따라서 강론하는 것입니다. 뜻을 풀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는 저보다 더 우수하고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 것이고 또 강해하나 받는 자나 모든 이들이 함께 주 안에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냥 요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지식 하나를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장, 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신약과 구약을 언제부터 나눴고 또 언제부터 이것을 정경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는 몇 가지 구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경은 신약과 구약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경을 우리가 규정하기 전에 옛날서부터 구약에도 여러 가지 구약 시대에 사용되어진 그런 그 문서들이 많습니다. 마카비서라고 하는 이 마카비 전서, 마카비 후서라고 하는 이런 구약 시대에 기록되지는 그런 문서들을 보면은 구약 시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정경으로 하지 않고 빼놨거든요. 또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문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다가 쓴 복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정경으로 규정한 것을 다 빼가지고 그것을 외경이라 했고요. 외경에도 들지 못하는 것을 가경이라 했는데, 가경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분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외경과 가경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료를 사용할 뿐이지 성경으로는 규정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성경으로, 구약과 신약은 언제 성경으로 이 내용들이 규정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서기 주 90년도에 이 얀미아 종교, 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종교회를 고위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종교회를 거쳐서 구약 성경 정경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종교회가 열렸는데요, 주 397년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자유함을 완전히 얻고 나서 397년도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 모여가지고 성직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신약 27권을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397년이 돼가지고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문서와 구별을 해서 이것을 정경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언제부터 장을 나눴느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보지만은 어디서부터 오늘 1절서부터 10절까지 1장 해놨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또 2장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언제부터 그것을 나누었느냐,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각 장의 구분은 주 1228년도에 이것이 신약과 구약이 거기에 장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13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러면 절은 그때 또 안 생겼거든요. 근데 절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이제 일반인의 손에 들어갈 정도로 다량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보통 성직자들만, 아니면 교회 한 권 정도 이런 식으로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막 이제 복사된 것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일반인들도 가지면서 이 성경의 절을 나눠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구약은 1448년도에 절을 나누게 됩니다. 그다음에 신약은 1551년도에 로버트 스테바노라고 하는 사람이 절을 나누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성경이 장과 신약과 구약, 그다음에 장과 절이 완벽하게 나누게 되는 것이 15세기에 이르러서 16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그것이 완벽하게 나누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다가 잠깐 빠져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기억하는 건 조금 이런 정도는 알아두는 것도 신앙생활에 유익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 4절 말씀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17장 말씀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7일 21일 동안 강론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의 안식일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목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20일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3번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3번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3번을 설교를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단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는처럼 막 그냥 성경 공부를 시키고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를 하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그냥 몇 날 일주일에도 몇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르치고 해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세워나가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또 교회 안에 또 먼저 신앙생활하는 그 연조가 있는 신앙인이 있어야지 또 끌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아주 다 처음에 복음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복음을 듣는 것 단지 새 안식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들인데요. 근데 이 복음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또 악한 권세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 때로 시험 닥쳐오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악한 권세도 틈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 안에는 누가 함께 계실까요? 성령께서 함께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런 말이 나오면요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반응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반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 항상 함께하리라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세 주의 그런 그 예배였고 강론이었지만은 은혜 넘치게 강력한 은혜가 역사하게 되니까 놀랍게도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을 받아들이고 자유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해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탈출을 하죠.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요.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죠.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는 성경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를 주로 근거지로 삼았죠?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삼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지는 고린도였어요.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도시였거든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그때 얼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악한 자들의 권세에 의해서 탈출해서 도망 나왔는데 그 안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에 대해서 염려가 됐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격려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 말씀을 쭉 보면은 이렇게 연조가 짧은 교회가 어쩌면 저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몇 번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짧은 연조의 성도들이 어쩌면 그렇게 복음의 진수를 꿰뚫어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숙한 신앙의 행실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굉장히 의문점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성숙하지 않고 성장만 하게 되면 교회는 불행해집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징인데요. 한국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교회들이 대규모로 성장해서 거기에 생겨나는 잡음과 그리고 한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어제도 목사님들이 잠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부 그것에 대한 동감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성장만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이 문제는 우리가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성장만이 아닌 먼저 성숙해 가기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었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 중에 생겨난 이 어린 교회를 위해서 염려가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목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영적인 교류와, 그리고 이것은 신앙과 인격만이 아닌 영적인 교류가 바로 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 기도해 주세요. 의무적으로 기도해야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기도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기도할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을 생각할 때 기도해야 되겠어. 내가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겁니다. 딴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사람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이게 기도해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빼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기도를 쉴 수가 없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고백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은 좋은 기억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기억들이죠? 자,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2절 하반절에 오니까 너희를 기억하면, 또 3절 하반절에 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누구를 기억한다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름답잖아요. 목자가 성도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근데 뭘 기억하느냐 하면은 고약스러운 그런 나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좋은 추억과 감정과 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너희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뭐예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건 이제 끝날 무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성도들을 볼 때에 참 아름다운, 얼마나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안에 인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인들을 생각할 때 참 내가 너희들을 기억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 목회자에게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지, 인간도 짜증 나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냥 문제거리만 자꾸 만드는, 한두 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목자의 도리가 있지만은 몇 년을 가도 똑같은 문제 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요, 이게 기도할 건덕지도 안 되고요, 짜증스러운 마음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목자, 이게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억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문제인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빠르게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믿음에 대한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의 인내를 갖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빨리 성숙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5절 말씀하니까 그 답이 나와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들린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됐어요?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말만 듣지 말자는 얘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오늘 김 목사 오늘 말 참 재밌게 하네. 뭐 좀 웃음 섞이는 얘기도 하네. 이렇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체험되질 때에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말씀을 들어도 초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앞에서 보면요, 성도들의 초점이 정확하게 느껴져요. 목자를 향한 초점이 말씀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집에 가다가 오늘 장날이니까 고등어 한 축이라도 사가,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제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눈초리나 입술이나 심령이나 이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다 능력 있는 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듣고 싶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되냔 말이죠.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문제인 겁니다. 복음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어떤 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리고 복음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엊그제 저는 다른 종교 방송도 가끔 봐요. 평화 방송은 카톨릭 방송이고 이 불교 방송이 있잖아요. 저는 기독교 방송보다도, 기독교 방송은 뭐 늘 제가 접하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정보니까 불교와 카톨릭에 들어가서 본 경우들도 아주 많아요. 얼마 전에 카톨릭 방송에 들어가서 보는데 명동 성당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며칠 날 벌어진지 모르고 이게 녹화돼서 방영해 주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카톨릭은 우리랑 달리 우리는 강단이라 말하는데 그래도 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위에 이렇게 요거를 이 제대 위에서 뭘 하느냐면은 살풀이 굿을 하고 있었어요. 살풀이 굿. 근데 거기 이렇게 자막들이 나오는데 다른 문화와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속옷을 입고 꽃가를 쓰는 할머니가 길게 뭘 해가지고 춤을 추고요. 여기서는 꽹가리를 징 꽹가리를 꽹 하면서 그 살풀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살풀이 춤은 뭐 누가 하는 거죠? 무당이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무당인지 아니면 살풀이 굿을 전수받은 문화재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무리 다른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 살풀이 춤이나 굿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문화의 한 부분은 맞아요.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접하는 일들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종교가 그런 좀 방향이 조금 틀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와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 일을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염려스러운, 우리가 다른, 그래서 살풀이라는 것이 뭐죠? 아직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이 귀신들에 대해서 원한 맺힌 것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이 살풀이거든요. 이 귀신과의 대화란 말이죠. 이 굿 자체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인가, 이곳에서 강단에서 외쳐지는 것이 과연 뭔가, 이런 이 설교자로서 그런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최근 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시위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시위 문화는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막 이런 게 시위 문화였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뀐 게 언제부턴가 촛불이 등장을 했어요. 촛불.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을 했어요? 머리 빡빡 깎는 게 등장을 했어요. 삭발. 또 하나 등장한 것이 있죠. 삼보 일배가 등장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시위가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는 데서 촛불, 삭발, 삼보 일배 이렇게 달라졌어요. 막
막 두들겨 패고 두들겨 부시고 불태우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기 좋을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것으로 가지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싶은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기독교 문화하고는 굉장히 멀어요. 촛불은 불교에서 반드시 제례를 할 때 올려져야 되는 것이 촛불입니다. 삭발은 승려들의 증거입니다. 삼보일배는 뭐죠? 삼보일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티벳과 인도 중간쯤에 국경 지역에 카할라스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카할라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성산입니다. 우리가 감람산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터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감람산을 굉장히 귀히 여기는 것처럼 그들은 카할라스 산이 그들의 성산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그 카할라스 산 자락에는 커다란 카할라스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백호수고 하나는 흑호수예요. 이상하게 물이 한쪽은 검었고 한쪽은 허해요. 그래서 카할라스 산에 있는 산과 이 백호수와 흑호수가 성지로 여겨져 가지고 이 카할라스 산 호수까지 그들이 사는 곳에서 카할라스 산까지 계속 삼보일배를 하면서 그곳까지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년 3년도 걸리고요. 뭐 몇 개월도 걸리는 그런 그 고행을 해요.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면은 그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업보를 벗어버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삼보일배로 카할라스를 순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할라스라고 하는 것이 이 삼보일배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뭐냐면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에요. 불교에서.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불교인들은 뭐 당연히 해도 괜찮고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따라가도 괜찮아요. 뭐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 철딱선이 없는 신부와 목사들이 거기 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쩌면 좋죠?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게 뭔지를 알아야 행할 수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면은 삼보일배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삼보일배로 구원받습니까? 뭘로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변하고 세상 시위 문화가 변하다 보니까 이 철없는 목사들이 그걸 따라하고 있거든요. 이게 되냔 말이죠.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자꾸 전하기 때문에 구원의 본질이 자꾸 벗어나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게 우리가 꼭 용인에서만 있진 않잖아요. 이사 때문에 서울 갈 수도 있고 부산 갈 수도 있고 해외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에 목회자들이 무슨 삶보이변에 뭐 어디 가서 삭발하고 촛불 이런 거 이게 복음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도 어떤 정보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고 시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이 구원과 연결된 이 잘못된 사탄의 권세 속에서 한국에 나는 시위 문화 속에도 이 사탄의 권세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된다면은 전하는 복음도 바른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바로 돼야? 복음이 바로 되는 거예요. 복음. 아까 말씀드렸죠? 강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강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는 눈이 바로 된 사람들이 성경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강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목회자들이 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만 옳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어쩌면 제가 받은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받은 은혜를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가끔 TV에서 신문에서 기도해 준다고 사람 때려 죽여버리는 경우들 아마 여러분들 1년에 몇 차례씩은 볼 거예요. 혹시 안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찰 못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순진해요. 어떻게 보면은 안찰이라는 것은요, 저 패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람을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이 안찰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 사이비 집단들 이런 사람들이 TV에 등장하니까 교회 가면 다 그런 줄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그래요. 교회 가면 병들면 막 사람 때려 죽여버린 줄 알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집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기도 자체를 우리가 성경에 봐요. 백부장이 내 하인이 중풍 걸렸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간다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손 얹고 기도해야 무슨 은혜가 나타나는 줄 아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손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손을 놓는 건 둘째치고 막 그냥 밟아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이는 안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질 못했을 거예요. 안찰은 병든 사람의 병든 부위를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린 줄 아십니까? 귀신이 거기 붙어 있으니까 두들겨 패서 내쫓아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막 때려요. 그럼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다고 막 악을 써요. 그러면 이놈 귀신이 악을 써? 더 때려버려요. 그래서 맞아 죽는 거예요. 안찰이. 그런데 이건 손으로 육체로 하는 안찰인데요. 입으로 하는 안찰도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귀신한테 욕을 막 해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요. 저는 그걸 몇 번 봤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해대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뭐가 나타나졌든 거기에서 사탄의 역사해가지고 병이 고침을 잠깐 받아도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척추공만증,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꼽추라고 하죠. 꼽추를 곱쳐준다고 엎어놓고 밟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뼈가 부러 죽었어요. 저는 그거 본 적이 있어요. 이 얼마나 무식한 일이냐 말이죠.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인격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은 따라서 하십시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하시죠. 금식을 하시고 시험산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얘기가 나와요.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하죠? 사탄이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픈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해요. 그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답변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뭘로? 말씀으로. 믿습니까?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반응 좀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1라운드에서 1라운드에서 사탄이 졌잖아요. 그래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넣어놓고 네가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걸. 그때 예수님께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도 나타내는데 못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에 응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받아줄 걸. 그때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네가 나에게 만약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언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 적이 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이거든요. 거짓이 특징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답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당하셨을 때 이 문제의 핵심에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간혹 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어요. 왜 떠나냐면 교회 가가지고 막 뜨겁게 막 그냥 막 엑스타시로 향상으로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말씀하니까 맨날 말씀만 고집만 한다고. 제가 할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저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을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복음의 자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 듣는 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듣는 내 자세가 폼도 해봐요. 폼도 오른손으로 내 심장을 올리고 복음을 듣는 내 자세가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복음 듣는 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네. 우리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믿는 겁니다. 먼저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히 말하기는 복음이 말로만 귀로만 임한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심령에 너희 영혼에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복음을 우리가 하잖아요. 전도대원들 뭐 사형리도 하고 막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받들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이 이제 아멘 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딜 가가지고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성경도 몰라요. 그냥 저 영적 기도만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도 구원받았다네. 누가? 나 그때 나를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따라해라고 그래서 따라했더니 나 구원받았다네. 이렇게는 그거 구원받은 겁니까? 맞습니까? 이게 참 딜레마란 말이죠. 그 구원 아니에요. 구원에는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구원에는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5절 말씀입니다. 뭐가 나타나냐면은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보여주기는 굉장히 힘든데 내 자신은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그럼 참 감사한 일인데 없다면 죄송하지만은 몇십 년 예수 교회 다녀도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의 구원의 능력이 성령의 확신으로 나타나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고마워서 헌신이 있고 드려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아서 그거 따라서 기도 한 번 했다고? 그래서 내내 그거 다 까먹고 있다가 당신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지. 나도 구원받았다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네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나 구원받았대. 이것이 아니라 나
예수 안에서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헌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때로는 목숨 건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속에도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타나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원시 부족들이 사는 아프리카라든지 이 브라질 정글 같은 거는 거의 벌거벗고 살다시피 하는 그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들이 우리와 같이는 문명 세계로 나오면은 그들이 처음에는 모르다가, 왜냐하면 다 벌거벗고 살다시피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문명 세계로 나오면은 뭘 알기 시작하냐면 내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불가불하게 뭘 하게 될까요? 옷을 찾아 입는 거예요. 옷을 찾아 입어요. 평생을 벌거벗고 살다시피 한 사람들이 옷을 입기 시작하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힘들까요?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시잖아요. 넥타이 매지 않고 생활을 하는데 어쩌다 교회, 우리 교회 여름에 넥타이 꼭 매고 오십시오 이런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도 기도할 때는 매야 되잖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요, 매워가지고 이 끄급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넥타이 하나가 아니라 벗다시피 한 사람이 훌딱 입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다고 벗을까요? 안 벗어요. 벗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벌거벗음의 부끄러움이 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입은 것을 이제는 벗을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니까 귀찮아 죽겠어요. 어디 마음대로도 못 가죠. 어디 한 두 주라도 빠지면 목사님들 다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내죠. 그냥 성김이 찾아오죠. 누구 찾아오죠. 힘들 거예요. 제가 신앙이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일수록 더 힘들게 하라고 그래요. 아주 그게 귀찮아서도 딴지 못하게. 아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신앙이라면은 자연스럽게 받은 영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영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런 관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얽매가지고 교회 다녀요? 내가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회 영향을 받지 않고 성도 영향, 목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럼 포기하세요. 버리세요. 그건 떠나세요. 교회를 남아있기를 원한다면은 말씀과 복음의 영향을 받기를 다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수 있어요. 당연해요. 하지 않았던 짓을 하다 보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릎팍 깨지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돌 좀 가까이 되기 시작하면은 일어서기 시작해요.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도 아이들 많잖아요.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려면 참 재밌더라고요. 딱 짚고 나서 엉덩이만 산에 올라가지고 들먹들먹 다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엄마들이 애야 힘드니까 엉덩이 들먹거리면서 시도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 엎어져 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들먹거려가지고 엎어져도 또 일어나라고 격려하죠. 또 간신히 일어나서 잡았어, 잡고 한 발자국 떼고 손 놨어, 놓자마자 엎어졌어. 담벼락에 머리 꽝 받아가지고 혹 하나 생겨도 야 아프겠다, 다음에 일어나지 마, 그러지 않잖아요. 일어나서 걸어야 되니까 결국 뭐예요? 뛸 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 아니지? 신앙에는 그렇게 일어설 때마다 무릎팍 깨짐의 아픔이 있을 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싫다고요? 그럼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복음의 능력은 바로 내가 앉아있는 사람은 일어서야 되고 일어선 사람은 걸어야 되고 걷는 사람은 뛰어야 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보고 성숙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성숙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말씀으로 올바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베사로니가 복음이 주는 증거를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세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는 뭐예요? 3절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이 주는 힘을 말하는데, 믿음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10년 이상씩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건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학교를 다녀도 어떻게 다니냐고 중요하잖아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소사가 도시락 들고 맨날 학교 갔다고 해도 배운 건 아니잖아요. 책상 앞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 들어야 공부가 되는 거죠. 교회 왔다고요? 그럼 목사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려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믿음에 주는 힘. 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힘력자를 쓴 거예요. 힘 있는 일이라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힘 있는 일. 우리가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끔 물어보고 싶을 때 당신 그 역사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 물어보고 싶은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힘력자를 써 일사자를 써가지고요, 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힘 있는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들이 성장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어린아이가 먹기만 무직스럽게 먹고 머리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코끼리처럼 산더미처럼 큰데 그 얘기 뭐에다 쓸 게 있을 거예요? 쓸모없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 나타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뭘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내 안에 수고가 있다는 얘기죠. 수고가 있는 거예요. 수고 없이 신앙생활 하시려고요? 안 돼요. 수고 없이 영적 삶을 산다고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빈자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함부로 못합니다만은 빈자리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는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뜻은 뭡니까? 내가 관심 있고 내가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에너지가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골프 붐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전 같지 않아서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김 목사도 골프쳐? 한 번도 못 잡아봤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저를 무척 촌티나게 보더라고요. 그래 나 촌티난다 와. 아니 근데 골프를 누가 목사님 골프 치신 다음에 제가 다 대드릴게요. 근데 죄송합니다. 전 골프는 자신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 저거 있거든요.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워킹머신 있거든요. 저는 부지런히 그거 쓸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운동하는데. 근데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골프복이 있어야 되죠. 골프화가 있어야 되죠. 클럽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 게 많은데 그게 한 돈 1,000만 원 쉽게 들더라고요. 저는 그쪽에는 돈을 못 써요. 쓸 것도 없지만은. 제 주변에는 요즘에 친구들이 주변에 손자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손자들이 태어나가지고 모처럼 보이면은 아주 그냥 저녁 5시에 맞춰가지고 죽어도 가야 된대요. 아, 왜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면 얘기 좀 하고 가야지. 왜 그렇게 안 해? 손자 기다려야 되네. 유치원에 갔다 오는 손자 봐야 되니까 기다려야 된다고 막 쫓아가는데, 아유, 그러니까 그거 좀 저는 아직 없으니까 좀 빈정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유행하게 되는, 네가 손자 맛을 알아? 그 손자를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재물도 투자하고 막 그러는 것을 보니까, 아, 그게 아직 내가 맛을 모르니까 모르지만은 네가 손자 맛을 알아 그런데,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시간 없다고 안 만납니까?
우리 아들도 장가 가기 전에 회사에서 9시 퇴근한 놈이 만나가지고 의정부까지 데려다주고 꼭두 새벽 1시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를 반복하는데 아유, 며느리가 처음부터 미워지더라고요. 아니, 꼭두 새벽에 출근한 놈은 새벽 만날 1시 2시 들어오면 이거 어째 이거 도대체. 얘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죽기 살기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했지. 안 그래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뭘 물어볼 줄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침착이 되지 못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은 사랑의 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말씀이 길죠. 항상 강의 첫날은 좀 길어요. 자, 세 번째 뭐예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방향이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가 소망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결혼한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벌어야 되는 소망이 있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진급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새빵살이하는 사람들은 집 한 채 사야 되는 소망이 있고요. 다 가져야 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소망 아닙니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빠졌을 때 문제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가장 앞에 이 하늘의 소망이 자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있긴 있지요. 집사님,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있지요. 몇 번째? 첫 번째 그거? 말 못해요. 대여섯 번째 있거든요. 요즘에 아버지 가장의 위치가 강아지 다음에 있다면서요. 요즘에 인터넷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자가 꼽는 거예요. 권사님, 누가 제일 중요해요? 병욱이. 지금 말을 못해. 뒤에 있는 내 남편이라고 말을 못해. 지금 병욱이죠. 이 집사님, 오늘 집에 가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솔직한, 우리 아내는 진짜 솔직하다. 그냥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고만 계시는데. 근데 제일 먼저 손자, 아들, 그 다음에 해가지고 쭉 내려가가지고 우리 집 같으면 피니, 그 다음에 우리 남편 이렇게 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앙. 이렇게 나가는 게 문제란 말이죠. 무엇보다도 신앙이 제일 앞에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내가 소망하는 것은 일단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논리, 성경적 논리로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관심 기울이는 것이 그럼 병욱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그 얘기 하나 하면 쫓겨난다. 권사 자리 떨려나고. 그죠? 근데 진짜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죽기 살기로 긍정해야 돼. 그 다음서는 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렇죠. 우리가 땅의 소망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요. 좋은 곳 갖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아들이 잘 나가면 좋고 앞으로 저도 내년에 할아버지 되지 않습니까? 기하면 똑똑한 놈 태어나면 좋겠고 그렇지만 하늘의 소망을 그것이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첫 시간으로 1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과연 내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 나타나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